하고 험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제단을 통하여 가감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면서 사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사도들의 기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32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역시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의 역사를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게 초대교회의 순서입니다. 특징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았을 때 얼마만큼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바입니다. 악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도 더 뜨거워야 돼요. 초대교회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보다 2000년 전보다 악은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더 많아졌단 말이죠. 벌써 우리가 60년대 50년대만 해도요,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졌죠. 악은 점점 관영해져 가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줄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마귀가 사단을 어떻게 보며,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열불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육신을 약한 신성을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리고 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약함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우리의 모든 약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에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도를 1시간 기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시험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몸을 입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만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볼품도 없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에게 인침을 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보증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자신의 그 어떤 지위, 능력, 권세, 신성 이런 것들조차도 다 비워버리고 썩을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시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도 내가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나 자신은 움직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도 성령이 이끌려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때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이지만 이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를 지체로 붙여주셔서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는가 하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도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전하게 하고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도 그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무능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어부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 그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권능을 받고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발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지성적인 교회예요. 문화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인 대로 성령님은 교회의 감독자십니다. 그리고 각 이 목사들을 감독, 부감독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성령의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의 조명하에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개입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는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냐?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일을 그대로 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외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평탄하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건 내 일과 다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일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일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도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내 좋은 대로 살기만 하는 내 육신이 빠져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누구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여, 아버지, 정말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돕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싫어도, 할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도 같은 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에 쓰인 대로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전가를 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성령을 주셔요. 사업장이 무너졌는데 성령을 주셔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 성령은 그 왜 사업장이 망했는지, 왜 직장이 안 되는지, 왜 자녀와 남편의 문제가 있는지, 왜 내가 병을 앓는지, 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왜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왜 내 앞에 요단강이 있는지, 그거를 성령님께서 제대로 먼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내비두고 돌아가야 될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행하는 일들 중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피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집에 아이가 좀 나름대로 집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딱 보니까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 떠나는 게 답이구나. 나는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응답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아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응답인지, 이 앞에서 머물러 서서 있어야 되는 게 응답인지,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식과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 앞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며, 성경은 언제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어떤 처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대포를 준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그게 문제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그리고 내가 배운 것 가지고 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모든 일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기도해야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방법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제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그 일을 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면서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주님께서 이 땅 세계 만방 곳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몸이 육신을 가진 그 한 몸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내일은 갈릴리로, 그 다음에 가나로 가셨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감독하셔서 똑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각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마다 다 똑같아야죠. 교회마다 초대교회 같이 똑같아야죠. 교회마다 기도해야죠. 교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문을 받아야죠. 교회마다 겁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야죠. 이렇게 똑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아시지만 한번 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교회는 충만 가운데 충만이니, 그 충만 가운데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암 환자를 고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과학자, 의학자들이 볼 때는 허구입니다. 세상의 동화책, 정말 동화책 이솝 우화진만 또 못한 거짓과 엉터리 투성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걸 믿는 자들을,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모은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습니다. 맛이 없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고 그 다음에 밟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같이 왕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니까 사람마다 사도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딘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서로 안고 그러는 곳이지만 보이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무서워서 덩치가 크고 힘이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가 웃어도 그들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도 경외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게 보이지 않는 어떤 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밥 먹습니다. 똑같이 화장실 가요. 똑같이 옷을 입습니다만 차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놈들이 볼 수 없는 양반의 그 다른 기품과 그 무엇이 있어요. 비록 양반과 상놈의 차이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비유를 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품격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들,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수학으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나가십니다. 그 방식 속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우리가 뭐 24 곱하기 87 하면 뭐 이렇게 2, 3은 뭐 이렇게 하고 더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 암산으로 그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 방법이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딱 곱하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오더만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그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속성으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냥 3초 안에 답이 쫙 나오더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쓰는 방식은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자연의 법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이죠. 그런 것을 체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자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것이 있는 자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것이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의 칼이 무섭겠습니까? 총이 무섭겠습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길 원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식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이 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기도하고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어느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가 겁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정말 안 됐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눈빛 하나가 중요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살짝 어루만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다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보다도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의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한번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려지고요,
주님의 눈과 한번 마주치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비록 작은 한마디지만 그 위력과 파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은 신앙, 종교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사람과 충돌이 생기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눈과 마주치고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된다면요, 그 어떤 세상의 힘든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아니라. 기이한 일을 보았대요.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건 세상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 거기에는 신령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흡족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도달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맨날 울고 다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떨어져도 죽어도 마땅치 않은 그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큰일 나겠구나 해요. 근데 우리는 웃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왜 그렇죠?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맹땅입니다. 공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말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거침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1절 32절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옆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위에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간섭하고 계세요. 다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함량 미달이면 아웃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쳐 있어야 됩니다. 인치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줘야 되는데 보증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을 해줘야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는 받은 것 같은데 보증할 사람이 없어.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성령님의 보증자 되십니다. 그런데도 성령 사역을 하지 않냐고,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 사역만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배제해버린다면 누가 보증을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보증을 해줘야죠. 성령이 보증을 해주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너 가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해야 힘이 생기죠. 기도해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모든 도움을 기도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외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교인이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대로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고, 초대교회가 그대로 했고, 지금 교회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힘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이에요. 승리의 조건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성령 충만의 달을 맞아요. 우리가 기도, 성령, 교회 기적, 표적, 그리고 겁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